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다니엘서 강의 17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해방의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날이 임박함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결국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왕, 또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은 다른 곳에 임하지 않고 나라에 임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치인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믿는 자들의 죄입니다. 주의 종들의 죄악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잘못이고 예수를 믿는 주의 종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시각을 이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다니엘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하나님 죄에 나가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요한계시록이 나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다니엘에게 온 세상의 마지막, 이 인류의 마지막을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계시 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보시기에 정말 다니엘이 기뻤으면 그 다니엘에게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이 모든 그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을까? 그 마지막이 9장에 가면은 또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옳습니까?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종살이한 거, 노예 생활한 거, 포로 생활한 거, 그거 하나님이 잘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잘 돼야 돼. 무조건 우리가 발전해야 돼.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가고 있으면 반드시 지적하시고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잘하고 있나 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을 하는가 보다. 착각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멈춰 세우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반드시 빌어야 되고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는다면,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또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할 것인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들을 주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왜 나라가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는요, 그냥 죄입니다. 뭐 더 이상 이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언약으로 맺으십니다. 계약으로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주셔. 법을 지키라고 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따른 벌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의 율법을 어겼고 벗어났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가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둥그스름하게 해갖고 아이고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회개가 아닙니다. 죄는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무슨 죄를 졌다, 그걸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제목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뭐 잘못했다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요, 그 죄는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졌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된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잘 아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근데 그 뒤에는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근데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한 3배는 더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잘 주시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벌을 받는가, 그것도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죄인지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크게 두 부류로 나가죠.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답니다. 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 들어갔는데도 복을 받아, 나갔는데도 복을 받아. 뭐 그거 같이 좋은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아. 그래서 이제 뭐 떡을 만들어서 없어. 근데 또 어떻게 지나니까 또 떡이 생겨, 밀가루가 생겨, 또 먹어. 이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복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그런 지혜도 주시겠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에 순종하면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복을 못 받았는데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는가, 무엇을 순종하고 있지 않는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찾아내면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별로 복을 못 받아.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내가 왜 복을 못 받지?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물론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케이스, 정말 그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욥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를 욥은 사용했지만, 욥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이기지 않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욥과 같이 그 정도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불순종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를 내립니까?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는 거.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재앙이 끊이질 않는다. 이 재앙이 끊이질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어려움이 왔어. 그랬더니 막 그게 줄줄이 막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삼재가 껴서 그렇다,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그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지금 나에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 찾으셔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해결하지 않고 뭐 계속 안 된다고 말을 한들 뭘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재앙이 닥친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불순종하는 게 무엇인가를 꼭 찾아봐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패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다 그냥 나라가 없이 1900년 동안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진단을 잘해서 잘 찾아내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뭔가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다시 한번 잘 찾아보셔서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재앙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앙이요, 하늘 아래 그 어떤 곳에서도 없었던 재앙입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요, 귀족들도 끌려가고 죽임도 당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고대 시대 때의 전쟁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요, 정말 철저하게 그냥 그 모든 거 다 부숴버리고 흙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 재앙이 없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모세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죠? 아직도 이스라엘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은 이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 보니까 내가 뭐 죄를 졌나 보다, 내가 뭐 잘못을 했나 보다.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아. 왜? 너무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해버렸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는요, 오늘 갑자기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너무 좋았어. 먹고 마시고 음란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어. 그래서 심판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관영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멀리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버리면 오기가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3번만 빠져도요, 그 다음부터 나가기가 쉽지 않아. 어려워집니다. 한두 번은 빠질 수 있다니까. 한두 번은 빠질 수 있지만 아파서 빠지고 일이 있어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되면은요, 가기도 싫어. 이제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예배드리러 안 오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디 가서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단을 받는 거.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내 이렇게 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약도 처방받고 주사도 맞고 심하면 좀 수술도 하고, 뭐 이게 예배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수술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나마 교회도 안 나와. 되겠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면은요, 그냥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 죄중에 있을 때는요,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뭘 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병 들었다는 거죠. 내가 영이 맑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잘 구합니다.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뭘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께 간절히 뭘 바라지도 않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계속 그 악순환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제
죄를 다 회개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많고 많은 그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을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14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과연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기도문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뭘 말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당연히 책망도 받았죠.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이 잘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으니까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다. 그럼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심판한다.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를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때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뭐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했으니까 멸망이고 저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아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공부하다가 70년 우리가 지나면 포로에서 풀려나겠다 그걸 깨달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자꾸 뭐 여기저기서 뭐 내가 무슨 뭐 재림 예수다 이렇게 뭐 미혹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아시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제 친구가 여름에 이제 그 사모가 이제 소촌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아내가 죽을 수가 있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죠. 황망하죠 정말.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 그 30년 넘게 했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장례를 치르는 중에도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글을 써서 올립니다. 그리고 황망한 마음을 솔직하게 다 올려. 그렇게 올리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이 한 몇 달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상처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뭐 소천했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힘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걸 다 이겨나가더라고요.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쓰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뭐 정신병원 간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기도를 많이 받는다고 될 일도 아니야.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 뭐 믿음이 다른 겁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말씀도 없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술을 먹든지 좌절하든지 낙심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본인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선에 딱 가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 더 나가면 이제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세상은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돈도 자녀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결국은 하나님과 나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잘 됩니다. 이게 뭐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요, 그게 다 이게 들어가면 결국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욕심이 남습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라니까요. 욕심 때문에 서로 등을 지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유리해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라니까요. 이기적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욕심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각오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짐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 그러면서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어느 날 이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가만히 있고 내가 한 교회 한 40년 50년 다녔다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감정이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범죄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시켰어. 430년 만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 어디 있어? 아무도 없지. 근데 그 강력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 보잘것없는 히브리인들이 재앙을 10가지나 내려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깊이 받으셨죠. 그걸 딱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1차원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11조를 100만 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0만 원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11조 100만 원을 못합니다. 그 인간이요. 근데 11조를 1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1000만 원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기도하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훨씬 더 응답도 빨리 받는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몰라. 그런 지혜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이 기도가 합당한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그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셨다니까. 하나님을 막 누가 욕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걸 더 잘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공의가 있으셔, 정의가 있으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에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심판을 하셔. 벌을 일단 내려. 근데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 그러니까 벌을 내려도요 그 벌을 약하게 내릴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짧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자식을 교육을 해. 너 이거 거짓말하면 혼나. 너 나쁜 짓 하면 혼나. 근데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두들겨 패겠죠.
혼내겠죠. 나쁜 짓을 했어. 혼내겠죠.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혼나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다음부터 용서를 좀 빌면서. 그러면 부모가 10대 때릴 거 한두 대로 줄이지 않겠습니까? 1시간 벌줄 거 뭐 한 5분, 10분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못 줘서 무슨 저기 하시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요 70년 정도의 기한을 두신 거예요. 70년 정도 지나면은 정신 좀 차리겠지. 그래서 저는 70년 정도가 지나면은 저 북한이 좀 개방될까를 은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6.25가 지난 지도 70년 지났고, 또 그 53년에 휴전을 한 것도 70년이 지났어. 작년에 70년이지 않았습니까? 휴전도. 자, 도대체 북한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이 저주가 오래 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저주가 이제 얼마 안 가서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정말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북한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TV를 보는데 속보, 특보해가지고 뭐 김정은이 뭐 망했다든지 뭐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은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 용서를 빌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이 출애굽 역사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이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쉽게 말해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통일하기 때문이야.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시키던,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던 다 그 구속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이스라엘을 구하여 줬던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 진노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70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대가를 받았으니 이제는 좀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제 얘들 좀 용서해 주고 싶어. 그러면은요, 뭘 누군가가 용서해 달라고 탄원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이래야지 일이 어떻게 잘 그려질 거 아닙니까? 아무도 와서 용서도 구하지 않고 아무도 와서 회개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옛다 그래도 이제 70년 지났으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도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치도 그렇고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그래도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좋은 그림이 어디 있어? 다니엘이 다 가서 온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출애굽할 때도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 70년 지났으니 우리 용서해달 다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을 다 용서해주고 이제 거기서 원래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줘. 그림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후에 놓아준다 하더라도 나라도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라도 가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피값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로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요, 때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집도 팔아 바치고, 내가 뭐 사실 진짜 막 주님을 위해서 큰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보고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충성과 봉사를 많이 했어. 막 진짜 엄청난 일 많이 했어. 전부 다 사람의 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의로는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 집을 뭐 100채를 팔아도 안 됩니다. 내 목숨을 100번, 1000번 바쳐도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분히 진노를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이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빛을 이제 환해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진노를 좀 거둬 가시고 우리를 향해서 환히 웃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정말 믿음을 살고 정말 목숨이 경박에 닫히는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을 굽어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빛나던 이 예루살렘 도성, 그것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굽어보아 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영광 그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도 그거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 좋았던 시절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뭐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죄만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문제를 해결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기도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밖에 더 됩니까?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업적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채권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빚 주셨으니까 이거 갚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권리도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히 구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뭘 엄청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빚갚으라는 식으로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도, 헌신으로도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사실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가치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뭘 많이 했어도요, 사실 그 하나님의 의 앞에 쓰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란다. 부정한 자. 우리의 의는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잎사귀 같고, 잎사귀는 해 뜨면은 다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는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 그냥 죄만 있는 거, 죄만. 지금 이사의 고백처럼 다니엘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 자비하심, 이것만 의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요, 다니엘은 그렇게 또 당당히 가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있어. 왜? 평생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특별한 죄도 짓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다니엘도요, 자기의 의를 한 번도 하나님께 내세우지 않았어. 하나님, 내가 그때 기도하면 죽인다고 할 때 내가 끝까지 기도해가지고, 이거 풀무불도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자굴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안 하잖아, 그런 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게 너무 많아. 할 얘기 너무 많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많고, 이스라엘 위해서 한 일도 많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산 것도 많어. 하나도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한 거는요, 다 잊어버려. 그게 원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별로 하나님께 한 것도 없으면서 다 그걸 막 생각해내. 맞아, 그때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했지, 20년 전에 이렇게 했지.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냥 그 햇빛에 마르는 나뭇가 같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애통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 나는 진짜 잘한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산 것도 없죠.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도 들어줄 마음이지.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이거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야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 받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좀 제발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토설하면서 기도를 하셔. 끝날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니까요. 뭘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런 거면 잔뜩 가서 구하고 감사는 하나도 안 해. 그러면은요,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지혜로우면 된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셔. 아시는데 왜 놔둡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믿음이 돼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별로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죽는 소리만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해서 잘 된 걸 생각해.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잘 됐어. 그러면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안 되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농공행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들도 시끄럽고. 그게 다 뭐라고? 욕심. 다 욕심. 너나 할 거 없이 다 욕심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땅 따먹게 해서 내가 땅을 조금 한 뼘 더 따면 뭐합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땅 따먹겠다, 그게 내 땅이 됩니까? 이 세상에 내가 땅을 1000평을 갖는다고 그게 내 땅입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돈도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어디에 땅이 얼마가 있고, 어디에 또 뭐가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다 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걸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생각을 못 하는 거. 그게 내 소유로 지금 돼 있다고 그걸 마음대로 팔아서 돈을 펑펑 내 마음대로 쓰기나 합니까? 그러지도 않어. 그러지도 않는다니까요. 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콕 집어서 또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더 영화롭게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예. 20절부터는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결국은 이 세상의 인류의 멸망, 심판, 마지막 때까지를 다 설명해 준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 급히 날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에게 뭘 줍니까?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제시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다니엘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려줍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되고 인류 역사는 이렇게 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 그것을 알려준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구속을 받는지, 그 인류 역사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준다니까요. 구약에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다니엘에게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다 알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는가?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어차피 요한계시록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는데 71회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된다. 1회라는 말은 한 주를 말해. 그러니까 70주를 말하겠죠. 70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겠죠. 71회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기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반역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1회가 다 끝났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끝났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야 71회가 지나야 반역도 그치고 죄도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또 환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성전에 기름이 부어지고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70일을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7에다 70을 곱하니까 49일입니다. 근데 이 49일은 비우고 1회를 1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맞습니다. 자, 이 예언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시점부터,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더 나아가서 재림할 때까지, 재림은 완전 끝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기간이 이 71회 동안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상징으로 예언되어 있고 기간이 나와 있고 아주 크게 보면은 69일회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는 마지막 일어날 7년 환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69가 끝나고 바로 이 한 일회가 오는 게 아니야. 그 가운데는 중간기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가 그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사이 우리가 그걸 다 말세라고 하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내려올 그때를 우리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는 말세 중에 마지막에서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세 지말이 끝나면 7년 환란이 오죠. 그 7년 환란이 마지막 한 일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자, 이때에 이스라엘의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납니다. 죄악에 대한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일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초림은 속죄를 위해서, 속죄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죽으신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뭘 믿으라는 거, 예수님이 죄인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봅니다. 자, 25절부터 26절 상반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같을 것이며. 아멘. 예. 이 짧은 한 절 반 속에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네 가지로 72레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7이레가 있습니다. 첫 번째 7이레가 있고, 두 번째 62이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공백기가 있어서 현재가 중간 공백기입니다. 왜? 한 이레가 남았는데 이 한 이레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이레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처음 그럼 첫 이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그게 BC 538년입니다. 자, 왕의 칙령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해서 뭐 하죠? 거기에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제2성전, 그것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성벽,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를 보호할 성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벽이 다 수축되는 BC 448년까지, 445년까지 그 기간이 7이레입니다. 자,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62레의 기간은 언제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거리와 성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BC 445년부터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제사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내.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지내긴 지내야 되는데 안 지내면 찝찝하니까 병든 것, 저는 것, 얼룩진 것, 이런 거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이거 와서 제사 지내지 말라, 내가 그 냄새도 맡기 싫고 그 연기도 보기 싫다고 그 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타락할 만큼 타락하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육신 하시죠. 그 기간이 60일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때를 말합니다. 중간 공백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죠. 이때 기름 부은 자가 끊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간기를 만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그 이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지금 중간기를 왜 주셨습니까? 왜 2000년 넘도록 이 시간, 이 중간기를, 이 71회 중에서 69일회가 끝났는데 왜 아직 마지막 1회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2000년 이상을 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른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2000년 이상의 시간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50명을 전도하라고 2024년을 주셨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한 며칠 되니까 한 4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4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남은 한 7, 8일 동안 우리가 나머지 한 35명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만 들지, 저만.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제는 재림을 예수님 하셔야 된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어. 근데 아무도 전도를 안 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 지금이 그런 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령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그 뭘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 지금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도요. 다 그것만 관심이 있어. 은퇴하면은 뭐 어떻게 집이라도 어디 마련해야 되나? 내가 어디가 살지? 다 거기만 생각이 가 있어.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봐. 내가 한 30명 하고 나머지 한 서너 명은 누군가 하겠지만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 그게 뭘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세운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써. 누가 하겠지.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12월 달이 벌써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도 지금 12월 달이 되었어. 이제 끝날 때가 다 왔어. 근데도 아무도 이 복음을 오직 우리가 주신 건 복음 전파밖에 없는데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왜? 다 마귀에 속아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그냥 나라에서도 해준다고. 나라에서 다 굶어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절대 우리 굶어 죽게 하지 않습니다. 병들은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나라에서 다 고쳐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 다 지금 빠진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장관하고 할래? 다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요, 구령의 열정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 하나님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자, 26절 하반절부터 27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반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 26절부터 27절 말씀 다 보겠습니다. 시작.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2500년 전에 예언을 한 건데 이 27절에 뭡니까? 적그리스도 아니고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한 통치자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온 성읍을 망하게 하고 이 세상 종말이 오고 전쟁이 나오고 그 한 이래 동안에 7년 동안 전 3년 반 동안은 그나마도 좀 어떻게 온건하게 해주고 후 3년 반이 되면은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를 섬기라고 하고 이거를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이미 다 예언을 해줬다니까요. 제사를 금지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저도 보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환란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 도대체 이게 언제 일어날까? 언제 적그리스도 나타날까? 저도 유심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게 다니엘도 이렇게 해서 예언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다가 왔다는 거죠. 다가 왔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 애들은 그냥 동성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이상한 데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해. 다 사람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 초등학생 1% 믿고 중고등학교 2% 믿고 대학부 그 청년 한 3% 믿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지고. 때가 됐구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늦은 비에 부흥을 한번 주신다고 했는데 딱 그 부흥을 한번 맛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삭 죽기 정말 마지막 영혼들 딱 그냥 구원하시고 이 세상 끝날 건데 다
끝날 세상 불타 없어진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막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TV 보고 유튜브 보는 대신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예언해 준 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혼 구원은요 뭐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해야 될 일이다,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안 믿는 가족이라도 하여튼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구령 열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